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에 있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나니 저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너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두 번째 행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21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번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세를 거역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미니, 어찌 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애굽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작은 일이다. 출애굽한 사건이 작은 일이며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의 땅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죠. 비옥하고 그리고 범람하여 어떠한 땅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삼각주이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비옥한 목초지에 자신의 삶의 텐트를 치고 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 이집트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집트를,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과 진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비옥한 이 애굽의, 이집트의 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겠는데, 10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정말 그렇죠.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샤두프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옛날 농로에, 수로에 발로 밟아서 물을 퍼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 있었는데 이 두레박과 같은 것으로 물을 퍼서, 요즘이야 다 수로를 통해서 농지에 물이 대집니다마는 애굽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기도 하지만 물을 대려면 이렇게 애를 써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애굽 땅은 그렇지만 11절에 보시면 이 11절의 내용,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재배가 불가능한 땅인 것이죠. 애굽 땅은 노력을 해서 물을 퍼내서 비옥한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돌보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중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런 새로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특별한 책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말씀과 하나는 부정적인 말씀인데 13절 보시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를 따라 살면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다시피 13절에 보시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떡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잘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비가 오는 봄비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줄 것이지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16절을 한번 보시면 마음의 미혹이 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세 가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가 땅의 소산이 없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속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금송아지 섬기듯 섬기면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소산도 그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애써야 되고 늘 고민이 되고 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을 것 같지만 역시 쉽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 반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3절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천수답이라는 말을 하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을 본다는 건 하늘을 그냥 무작정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1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일이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에 우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이 매뉴얼을 주시면서 이 매뉴얼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굳게 믿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발버둥 치고 행복하게 해도 그 행복의 요인이 오히려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 살아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면 병이 들고, 배우자는 떠나고, 자식들은 내 곁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맺었어도 언제 봤냐는 식으로 이합집산으로 어떤 때는 밥 먹겠다가 어떤 때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겪게 됩니다. 지식을 쌓아보지만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어렵지만 이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 인생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서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를 향해 마음의 귀가, 마음의 눈이, 심령의 창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시고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왔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복이 느껴지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비는커녕 소산도 곧 망하는 일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쁨이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